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채움, 이름,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의로움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여기서 만약 끝나버린다면 죄 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17세기의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작성한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후에 천국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여정에 필요한 짐들을 수없이 많이 챙깁니다. 그러다 여정 가운데 십자가 앞에 다가서게 되고 십자가 앞에 이 주인공이 서자마자 이 짐이 끊어져서 굴러 떨어져 없어지고 맙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모두 다 사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이르는 여정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사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이들이 이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까지 성령을 받은 것이며 이제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3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와 그리스도, 즉 우리 삶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하였고 그 유명한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며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된 이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썼고 초대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하여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베드로가 오늘 한 이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2000년 전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주인이 되어 주시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통치하여 주시는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자막이 안 뜨네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연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들어온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하고 이렇게 내쳐야만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작성하였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담긴 더 수없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였고요, 무거운 세금과 군사적인 압박들 그리고 종교적인 통제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마도 불안한 마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십자가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내면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베드로에 이어지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은 여전히 이들 가운데에도 회복과 이 되돌아감의 은혜가 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도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종교의 형식은 많이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종교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제사를 드리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되어 있던 시편 16편 말씀에서의 문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아가 보면은 참 바쁘고 불확실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한 가수의 노랫말이었던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 된다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치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다시금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높임 받으신 분이십니다. 신학의 한 분야인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승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승귀는 한자어로 오를승에 귀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승귀에는 예수님의 올라가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가운데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 어디를 가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늘이 보이듯이 하늘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심을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심을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통치자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칼빈 역시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손을 통하여 자기가 교회의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 예언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이끌고 통치하신다의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통치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이 믿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충성 어떤 것일까요? 내가 섬기는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동의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통치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롯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함께 고백하였던 찬양인 온 땅의 주인의 원곡의 제목은 Who am I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제가 누구입니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절 가사를 직역해서 고백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세상 전부이신 당신께서 제 이름을 알려고 하시고 저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는 건가요? 제가 누구이기에 저 빛나는 별도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려고 하나요? 제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 때문이지요. 내가 했던 일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되나요? 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의 대답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질문과 대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정답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 삶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도 하고 나 혼자 이 땅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36절의 말씀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바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퀴리오스로 많이 사용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권위와 통치가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어 번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 예언자들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이 구약 시대 때 이들이 했던 모든 직책인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어신다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이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 주와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께서 그 1부부터 3부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지난주는 신앙 고백과 생활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물질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나 언어 사용 등의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높임 받으셔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통치만 받으며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높임 받으신 주님, 세상과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비롯하여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